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39장 전체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는 왜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성경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과 기대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왜 그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그런 감정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말씀을, 히스기야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걸쳐서 봤는데, 이사야 36장에서 38장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위기, 어떤 시련, 그런 것들이 막 닥쳤는데 그 속에서 믿음이 빛이 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위협을 해왔고, 그리고 또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그러한 위기와 시련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와서는 굉장히 다른 그런 삶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어떤 몰락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참 이럴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착잡한 마음이 사실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39장에 이르러서 이제 평안의 시기에 이른 것이죠. 병도 낫고, 그리고 아수르의 어떤 위협도 없고, 어떤 평안의 시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아첨, 무르닥 발라단이 좀 아첨하고 있죠. 이제 막 예물을 보내면서 되게 잘 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첨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영, 어떤 유혹, 그런 거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아수르의 위기를 넘겼는데 바벨론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영적인 경계심을 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말씀은 거기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하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이야기, 그 왕권을 둘러싼, 그리고 그 왕들에게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고 대언한 것이 뭐냐면, 계속 이제 여러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으니까 아하스 왕도 그렇고 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계속 이제 좀 이 힘센 나라 아수르와 이렇게 반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특별히 뭐 애굽이라든지, 또 이제 아하스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보듯이,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가 보듯이 바벨론 같은 나라, 그런 나라하고 이제 자꾸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어떤 계교를 내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내긴 하는데, 그러한 어떤 지혜들이라든지 그런 계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맹약을 맺죠. 애굽하고 맹약을 맺고, 오늘도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하고 막 맹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화를 내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견고해 보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하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계교를 내고
또는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어떤 삶의 질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의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 이제 그런 것들과 지금 이제 이 39장까지 읽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래요. 바벨론 왕이 모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참 예전 같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모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오고 막 이런 큰 일이 있으면은 이전의 행동 패턴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한테 누군가를 보내서 뭔가를 물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묻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누가 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어떤 사절단들이 와서 여기 왕궁을 들렸다 간 것을 아는데 무슨 말을 했고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그 대답을 보면은 사절단이 다녀간 것에 대한 어떤 정체, 그런 목적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좀 감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로닥 발라단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인데 이 무로닥 발라단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힘든 삶을 살았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위에 있다가 아수르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랬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런 어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로닥 발라단이 그 아수르의 그 큰 세력, 그 힘센 거에 맞서 가지고 이제 반 아수르 그 연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예물과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정말로 병이 나아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동맹국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정략적 계산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를 갖다가 반 아수르 연맹에 가입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아수르를 좀 물리쳐보자, 뭐 이러한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절단의 행동에 대해서 또 묻죠. 그들이 그러면 왕궁에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보물하고 모든 무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무로닥 발라단이 지금 나한테 사절단을 보내서 같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서, 그래 무로닥 발라단한테 지금 뭘 보여주냐면, 그래 당신이 지금 선택을 잘한 거야. 우리한테는 이러한 그 재물도 있고 또 이러한 무기도 있어서 우리가 같이 당신하고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잘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선택 잘한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지금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을 못 믿어 하면 그걸 다 보여주겠어요? 그게 아니죠. 지금 바벨론을 지금 히스기야가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바벨론하고 뭔가 좀 맺어도 괜찮겠구나. 바벨론을 신뢰해도 되겠구나. 지금 바벨론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그러한 히스기야의 속내를 간파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5절에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소유와 조상 때부터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지금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절단 보내서 야, 병이 나와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우호의 손길, 아주 참 보면은 좋은 손길이잖아요. 우호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 우호의 손길, 지금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손길인 것 같은데 그 손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게 뭔가 우호의 손길, 좋은 손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약탈과 압제를 할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치를 보면은 즉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전체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장 보고 조금씩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물러나서 이제 숲을 좀 관찰해 보면 이사야서의 본문 배치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사야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가. 그러다가 오늘 지금 보듯이 3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 이후 4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원래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4장, 그 다음에 55장부터 66장, 이게 좀 이렇게 그 단계가 좀 있습니다. 보면은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몰락,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히스기야가 정말로 메시아 같은 인물이구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러다가 39장에서 히스기야가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도 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서 어떠한 대망을 갖냐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즉 뭐냐면 메시아의 어떠한 대망, 기대,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우리는 왜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이 히스기야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존재인 그 메시아를 우리가 대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또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아볼 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당장은 어떤 바벨론이 주었던 우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이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